그래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과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이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또 읽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단계가 있고 또 그 각자의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실력의 차이가 다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또 여러모로 그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에 있어서도 이번에 배드민턴 금메달 딴 그런 선수 또 랭킹이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든 또 그 각자마다 그 실력에 따라 부수가 다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세계 피파 랭킹 몇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위하고 실력 차이가 이렇게 있듯이 각자가 다 차이가 있고 실력에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이런 등급과 차이와 실력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있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봤다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부수가 낮고 가장 실력이 없고 가장 믿음이 작았던 자가 점점점 커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 신앙의 수준이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숨을 걸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그것을 내서 우리의 영광을 받지만 성경은 또 인생은 하나님은 어떤 메달을 어떤 것을 최고로 주안점으로 보냐면 네가 가진 신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예전에는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이었는데 점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게 돼서 신앙의 실력이 좋아져서 그 주님을 보면 더없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주안점으로 보고 핵심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탁구를 잘 치니 축구를 잘하니 그 즐길 때는 알아주지만 결국에서는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야, 네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구나.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신앙의 고수되기,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역대로 여러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마치 언뜻 볼 때는 아주 고수처럼 보였습니다. 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원조, 여러분의 후원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임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린도는 뭐가 많았냐?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물질이 많았고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번화하게 되는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가 물질적으로 상당히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무엇이 풍성했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언변이 뛰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런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 다른 사람과에서도 대변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토론할 때 밀리지가 않아. 너무 야무지고 똑똑해.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풍성하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렇게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성과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각 사람에게 증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아무것도 없던 자가 부해졌고 지식이 없던 자가 지식이 풍성해졌고 말도 못하는 자가 말을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 돈도 없던 자가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빵빵 터져서 돈이 많아지는 사람이 됐다.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때요? 수준 높은 교회예요? 수준 낮은 교회예요? 언뜻 봐도 수준이
좋고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 교회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또 게다가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일찍 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보면 지식이 많다 그러면 사람이 차갑고 이지적이고 냉철한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쉬운데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다는 말이에요. 영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에 있어서 너희가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방언, 병고침, 축사 이런 것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있고 이성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같이 균형을 잡아서 풍성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또 뭐라고 했죠?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또 종말의 신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신앙을 돼버려.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 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확고한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 부족함이 없는 신자였단 말이에요. 성도였단 말이에요. 왜? 돈도 많아, 실력도 있어, 은사도 많아, 그리고 종말의식에 대한 신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다 넉넉하고 부하고 풍성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더욱더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음란하고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과 살고 하여간 엉키고 성키고 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 교회에 그대로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좋았던 칭찬들이 다 하나같이 다 뭉개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비춰집니다. 부족함이 없고 부유했던 교회가 아주 세상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나중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신앙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확고한 신앙이 어느 때인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옛날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거 과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죽을 그때에도 확고한 신앙이 그 순간에, 그 순간, 그 시점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마지막 숨이 꼴까닥하는 순간까지. 그게 신앙의 고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어떤 휘황찬란해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해서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 있어요. 대학 교수까지 하고 책도 많이 내고 했지만 자기가 갑자기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버렸어. 예수에게 원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꽝이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예수 저주하고 죽어버렸어. 학벌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더만 끝날 때까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다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본체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나의 엑기스가 마지막 때에도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고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고수다. 세상에서 기라성같이 돈이 많고 대통령이 되고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꽝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때 그 순간에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확고한 컨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고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고수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봐요. 4절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6절에 예수의 증거로 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또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세상의 종교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란 이름이 빠져버리고 그냥 걸쳐있고 마리아든 쓸데없는 서브가 메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시한 사람이 메인 주인공이 되어버렸어.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게 주인공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장본인이고 그 주인공입니다. 내가 옛날 율법에 미쳐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는 가슴이 터져나는 그 열변을 토하는 게 예수단 말이야.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걸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확고해져라. 그 예수에 대해서. 아멘?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가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야. Blame this. 네 안에 어둠이, 너의 죄가 없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되어라는 거야. 이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두 번째는 네가 흠이 없는 사람,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문의하고 욕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저도 흠이 많죠. 저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뭐죠? 예수로 인해서 네 흠이 점점 메꿔져라 이 말이에요. 난 성질이 지랄 같습니다. 편히 죄송합니다만은 성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하나같이 지각하고 이렇게 하나같이 흠이 많아. 어떻게 저런 놈이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저러면 생활이 저럴까? 쟤는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네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신앙의 고수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데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자의 마지막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이고 지금 공사 중인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점점 좋아져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고수가 될 여러분의 흠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한 자, 흠없는 자. 온전한 자가 뭡니까?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는 설명할 것도 없이 여기서 fellowship이 나와요. Fellowship of His Son,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고수가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딴 번역성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구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들아, 나는 예수님이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해.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 세상과 교제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다른 거 좋아하는 것을 그걸 좀 내려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 친구가 아니라 예수가 되기를 원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신 누구하고 제일 친했습니까? 누구 아무개입니다. 나는 누구 유명한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가 아닌데 뭐. 나 누구 압니다. 아무 의미 없어. 난 누구하고 친합니다. 다 허공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 예수 압니다. 예수님과 친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상과 친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이 헛되고 부질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친해지는 인생의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 저는 예전에 그렇게 몰랐네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분과 펠로우십, 교제를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고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게 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이미지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분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과 콘트라스트 비교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신앙이 확고했습니까? 확고했죠. 나는 3층천에 갈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르짖고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흠이 없는 자였다. 그 흠이 많았죠. 성질이 급하고 또 성격도 남모르게 애써서 마가하고 싸우고 뭐 이러고 복잡했죠. 마지막에는 인자라고 따뜻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돼요. 예수님과 더할 나위 없이 파트너가 되었고 펠로우십, 교제를 많이 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신앙의 고수가 된 것이를 바란다고 원한다면 세상에 어떤 달인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고수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에 무시하지 않고 은은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의 고수가 되려면 어찌 보면 우리와 겨우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별로 의미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다 시작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고수가 어디 있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밑바닥부터 제로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에는 그까지 우리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며 그리고 내 부족한 성격과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저의 모든 행동과 예의 없음과 여러 가지 부족함에 있어 이제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이제는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제가 옛날엔 제로 포인트의 신앙이었는데 그래도 이나마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04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